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의 아버지는 저를 늦게 낳아서 7일 만에 가슴에 안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친척들 집에 명절날 데리고나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가끔 바닷가에 가서 밤낚시를 즐겼습니다. 밤낚시를 다니면서 굴처럼 생긴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 뜻을 벗어서 덮어주고 팔베개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랑만은,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죽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지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실천신학을 전공하고 영성신학을 8년 연구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신학 교수님이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와서 죄악의 납을 누리고 그 도시에 흉년이 들어서 취입다리도 없어서 돼지 키우는 데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잠시 자유를 느꼈으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오는 아들을 보면서 막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무화과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합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렀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학자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밀로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모든 지식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하나님도 좋아서 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 자신의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그것은 새 시대, 신약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적인 계획을 위해서 세상의 나라의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상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잔인한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인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의 평강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은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